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보다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붉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싸우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전에 저희는 노예 봤어요? 노예 안 보셨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머슴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종과 제일 가까운 게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머슴과 종은 전혀 달라요. 예, 왜냐하면 머슴은 자유인이잖아요. 예? 근데 내 소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고 온전히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되고 주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종입니다 라고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진짜 종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종이라면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인의 말에 들어야 종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종이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내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일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존칭어만 쓸 뿐이지. 내가 주의 다해.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고요. 성령님 이렇게 하시고요. 저 사람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존칭어만 쓰지 사실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따따리야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뭐가 오해가 많아.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주님께서 어디를 이끄시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 이단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사들이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한 복음은 뭐냐면 이신층의 교리예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다 이신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짓이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짓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짓은 하나도 못했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은 진짜 누군만큼도 한 거 없어. 어찌 보면 벼락마다 죽어야만 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증인을 역할을 했고, 예? 지금 다메섹에 왜 가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왼수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벼락맞을 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깨닫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의를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서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맞을지만 골라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냥 자기를 불러내서 자기의 행위나 의로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만 열면 은혜, 은혜. 그래,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다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깐 비운 사이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복음을 들었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가 얇아. 예? 그래서 그들이 많이 옳은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만큼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옛날 바리새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빼려. 새벽기도요, 우리는 가끔 빠지지만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수요 예배 이런 아예 빠질 생각은 안 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나는 진짜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지.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지. 내가 주의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가지를 하지. 막 이런 걸 자랑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우리들이 위축이 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일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적 구원관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 복음이 아니죠. 그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말하긴 해요. 예, 이단들도 다 예수 얘기하거든요. 그죠? 천주교에서 신천지에서 예수 얘기하고 통일교에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지요. 그죠? 이름은 똑같아. 호칭은 똑같습니다. 예수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과 지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복음이란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인기를 끌려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이 점점점 누구에게 비율을 맞추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다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인기를 요하는 뭐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뭐 대중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자꾸 말함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자꾸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고나 뻥 터지면 또 바닥으로 다 내려가고 그러지. 예. 그들은 뭘 바라보냐면 사람들 이목에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야? 하나님에게다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에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참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을 가만히 들어오면 저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 경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그 얘기 재판받은 그 얘기가 뉴스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잘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는데 참 거기 우리가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재록 자체를 성령적으로 하나님 그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도리어 그들이 반문하면서 왜 아니냐고 그러고 도리어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이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인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이재록 그 밑에 있는 사람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담임 목사의 허락이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여행을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고, 뭘 해도 이사를 가서 담임 목사 가라 그래야 가고,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못 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그럼 자기는 철저하게 목사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냐? 진리에 순종해야지.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 무조건 성도들에게 내 말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다 내 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참 제자 훈련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전부 다 누구 종이 리더자의 종이 됐어요. 리더자.
그러니까 그 1대1 교육하는 그 강의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참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 가끔 부흥에 오면 그 부흥 강사님의 종종 하는 말이 있어. 우리 교회는 내 말에 그냥 다 끝박한다고.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한다고 그걸 막 자랑하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예? 저는 영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영성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목회자지.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만 아니라 주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100% 내 말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냥 명령도로 해주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요. 그냥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할게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요 하나님의 종보다 나는 목사님 종될래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은사자들이에요. 예? 은사자들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 들어. 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말할 테니까 너희 내 말에 들어. 이게 은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종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 쫓아다녀봐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내가 말하면 내 말 들어. 그런 사람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돼.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번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예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나가는 자체가 더 힘든 거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 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낼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만은 했어요. 노동을 해도 살만했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왜 끄집어냅니까? 살만한 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를 끌어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지. 그랬잖아요. 고기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고 오이 먹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파 먹고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그 몸에 배어서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다 왜 안 나와요? 예, 이미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삶에 익숙해져서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평안한 거예요. 쉬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한데 그들의 입장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도리어 뭐라 그래? 니들이 와라 그러잖아요. 왜? 그 속에서 이미 그들은 만성화가 돼버린 거 만성.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네. 참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저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안양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따라왔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안양에 있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따라갔어요? 라고 질문을 제가 하나도 안 따라왔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번에 하는 말이 그럼 목회 잘못했네요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목회 잘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 이삿짐 싸들고 다 전주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내려오냐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목회 잘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한 분도 안 따라오게 내가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을 내 종, 인간 권대한 목사의 종으로 삼고 이렇게 내 종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죠. 그죠? 왜? 종은 주인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종한다 그러면 나도 갈래요. 그러고 막 이삿짐 싸고 막 그래서 와야 정상인 거야. 그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인간 권대한 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진짜 당신은 목회 진짜 잘했어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 그런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전혀 반대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예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명도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도 제가 평소에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하나님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가르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다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멀리서 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잘했다. 예. 가끔 보면 아직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요. 그곳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치유시켜 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건 신이 현인의 땅. 예,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그들의 신화적인 신화를 실제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막 신이다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꽃가마 타고 막 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왕급이잖아요. 그냥 신이면 뭐든 이거 그러면 다 하려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근데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또 못한 인간들이 오늘 얼마나 그 자리에 가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도 보면 가짜는 때가 많아. 정말 사람이 와도 정말 가짜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뭐라도 좀 사도 바울처럼 좀 갖추고 높아져서 뭐 가면 인정할 만한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진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종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 모든 비유를 하나님께 맞추리 하고 사람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고집불통 피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나는 아무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는 고집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더라도 사람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의식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 최고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목회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멘토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내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정적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의 기초를 닦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던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시원하게 말 안 합니다. 시원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선부, 이건 이렇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주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 종 되느냐? 내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해라. 정말 그래서 저한테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당신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물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면 마음에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맞으면 빠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하면 되지요. 왜 안 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들은 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설령 그 말 잘못 들었을 때는 좀 더 기도해 봐라. 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해 보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줄 거다. 그걸 보내. 그럼 며칠 만에 기도하면 또 그 하나님 음성을 또 들어요. 자, 그래 맞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밑에는 종이 없어요. 저를 따르는 종은 없어요. 왜? 저는 제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저는 제가 할 일이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사람에게 물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 종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의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도는 들어야 내가 종이지. 어떻게 하나도 음성을 못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달아서 순종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의 종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요.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목회자의 종이요. 장로의 말을 들으면 장로의 종이요. 어떤 은사자의 말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잘 정립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요. 그래서 그 들은 음성에도 순종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 가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야 진짜 너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그것도 못 들으면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사람의 말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시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거든 빨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지. 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우리 고 목사님 영성적이라서 그러고 있다가는 같이 죽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목회자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욕심이 가득 찰 때는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예. 저도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게 진짜 목회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짜 종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은사자의 종이 되어서 은사자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